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딱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삶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믿고 그거를 정말 이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 우리 금방 부른 찬송처럼 진짜 꽃들도 구름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듣다 보면 또 그만 계속 듣고 아멘 했는데 그 약속대로 안 되면 처음에는 야 좋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나면 뭐 별로 그 말이 뭐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진부해진다 그러죠. 자꾸 들으면 식상해지게 되고 하나님 당신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야 정말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속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게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나요? 그렇지가 못하죠.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약해서 강한 자들 앞에 늘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과는 전혀 다른 거를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다른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공수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고 듣고 있지만 늘 삶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고 야 말씀이 정말 처음처럼 또 우리가 막 이제 그 은혜 충만할 때처럼 야 맞아 이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지. 크게 말하자면 사실상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여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도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더 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있지만 저도 어느 사이에 많이 바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 그런 것에 더 마음이 가기가 쉽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매일매일 좀 생생하게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일하도록 그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관점의 차이, 관점의 전환, 오늘도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 어디서 그게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보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은 곧 잊어버리고 나가서 살게 되면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것에 따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은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보이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는 걸 다르게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주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고 지금 내 귀에 들린 것에 그쳤지 아직 말씀은 우리 현실은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을 지배하고 세상의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결국은 굴복하고 그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다르게 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설교 한 번 듣고 가서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겠어요? 관점이 달라졌다가 또 그 관점은 다시 취하는 거지. 여기 와서는 이쪽 안경 썼다가 또 밖에 나가면 안경 벗고 그쪽에 맞는 안경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응? 교회 와서는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밥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아 맞아. 아멘 했어요. 근데 나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 그들은 나의 밥이야. 그들은 나의 먹이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가서 살면 계속 메뚜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매 주일마다 아무리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얘기를 해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중심을 차지하고 다른 관점을 계속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카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그야말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죠. 근데 온갖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커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들, 또 주변 사람들의 말들, 이 시대에 나가는 어떤 방향들, 뭐 신문, 뭐 SNS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처럼 뭐 주일날 모이는 것 외에 뭐 매 주간 중에도 매번 만나서 뭐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면 유지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이미 지금 그런 구조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처럼 그렇게 교회가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을 주는 시대에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사실 매일 말씀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매일 아침부터 오전 내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야,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제가 40일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 하루에 뭐 서너 시간까지 아니어도 한 두세 시간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꽉 박혀 있어요. 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세상 환경이라는 게 너무 그야말로 이게 그 열악한 환경,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안 좋은 환경, 그야말로 미세먼지 우리 얼마나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때때로. 요즘에 그래도 미세먼지가 좋은데, 근데 영적인 환경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계속 최악 수준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계속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목사인 나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현실의 많은 논리들이 나를 끌어가는 걸 봐요. 그런데 사실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하게 정말 바쁘잖아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즐기느라고 바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이게 토대예요, 토대. 인생의 토대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눈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이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유물론이라 할 수 있어요. 유물론, 결정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유물론적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사실 유물론적이에요. 돈, 사람들의 어떤 지원, 외적인 조건, 국가,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힘들어. 이게
뭐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옛날엔 그래도 인생은 뭐 돈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권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가난해도 인생이 잘 될 수 있고 또 바깥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내적으로 온전해지면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과거에 종교들이 그렇고 철학들이 그렇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되어버렸어. 믿는 사람들까지. 돈, 권력. 그것이 없이 과연 인생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누가 성공적인 목회하나요? 대형교회잖아요. 대형교회. 그게 모델이잖아요. 교회가 이미 유물론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거예요. 뭐 세상 말할 것도 없죠. 뭐 정치 봐요. 뭐 보수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똑같이 유물론적이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게 뭐 있나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학자나 뭐 언론인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돈이 인생의 최고야. 인생은 물질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이 돼. 이게 유명한 마르크스가 한 얘기고, 마르크스의 얘기를 사람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마르크스가 비판한 자본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에 반대하는 마르크스를 따르는 그런 공산주의자, 돈, 권력, 이게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인생의 조건이 내가 돈이 있고 없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잘못 살게 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비밀을 아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대학 교수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그 성취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하자면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성의 관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게 뭐가 있으면 인생이 잘 되겠구나. 그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나요? 무엇이 인생을 좌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알게 되면 그것은 인생을 거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붙들고 살아가면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뭔가 이게 헛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꼭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는 뭐 돈을 쫓아간다든지 지식을 쫓아간다든지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하면 인생이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열심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뭐가 주어지겠죠. 돈도 벌 수 있고 지식도 얻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 삶에서 뭐 긍정적인 것도 없고 이것저것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뭐 하나님이 그 안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숨겨놓았고 그것을 발견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말하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목적, 토대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전부구나. 본문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육체라는 게 뭐죠? 육체? 사실은 신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육체라는 개념이에요. 육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아? 좋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그거는 내가 지식이 있고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뭔가 정치를 잘하고 이건 이제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거는 이거는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죠. 왜? 만약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학교를 보낼 이유가 없죠. 학교는 뭐 육체를 따른 지혜인데 그걸 굳이 배워서 뭐 있어? 우리 하나님 하면 되지.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솔로몬 어때요?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육체를 따른 지혜예요. 그것은 사실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건 지혜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뭐 교수들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육체를 따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 객관적인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체를 따라 어떠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다 인생을 사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주죠. 예, 그런데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조건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말하자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것과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다 내 인생을 걸지 않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이지만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건 좋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IQ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치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게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정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근데 그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죠?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육체를 신뢰했다. 내 안에는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이 있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었어요. 근데 단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지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육체의 신뢰를 그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 자랑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가 지혜롭고 육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얼굴이 예뻐서 내 안에도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거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바울과 비교하면 어때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은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인생이 잘 풀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어?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어?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힘들겠죠? 그리고 자신이 늘 부끄럽고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이 힘들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왜 그래요? 여전히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IQ를 높게 하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여전히 약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바꿀까요? 그들을 바꾸어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게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그 세상의 논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공부도 안 했는데, 국문학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단 사원인데, 어떻게 회장과, 기업 총수를 내가 부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무슨 변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닌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의 차이는 뭐예요? 열 정탐꾼은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리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뚜기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육체를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나안의 거민들을 비교하면 형편없으니까 그 안에 팍 낮아져 가지고 야, 이게 내가 뭘 하겠나. 그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항에서 싸워봐야 질 게 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근데 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가 밥이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야, 지식을 많이 가져야, 뭔가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가져야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물론 다윗에게 물맷돌 던지는 솜씨는 있었겠죠. 또 그 안에 용맹도 있었겠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비결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육체로 바라보지 않고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보이는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너무 세상이 커 보여. 너무 나는 작아 보여. 그러니까 뭔가 할 의욕이 안 나. 내가 뭘 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에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있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저 강대한 저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늘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라 할까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염려하라 할까요? 사람들의 배경이 없어서 염려하라 할까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사람이라면,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 때. 근데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어떤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관점이고 이게 영의 관점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약하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상태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은 외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식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배경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너무 두렵고 모든 거 다 안 되고 외적인 것을 보자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를 신뢰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27편 3절에 그랬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를 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안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규정하고 그렇게 외적인 조건에서 결정되어 가는 세상 앞에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기적을.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성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그것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네? 삶이 아무리 많이 문제가 있어도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막 치려가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보다 용기 있게 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열매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육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자랑에서 겸손함으로. 말하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한다면 전에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왜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음식도 잘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마다 다 잘하는 게 있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육체를 따라서 신뢰할 것이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뒤로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되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 자랑이 끼어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예요.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는 것도 정말 큰 변화이고 그것도 정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변화이고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가 겸손함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프라이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거짓까지도 있어요. 거짓. 우리 안에는 강한 고집, 강한 자기 확신, 결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과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 안 풀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약점들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들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있고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가지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팍상 낮아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내가 더 나아져서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 시대적인 실력이든 그게 스펙이든 어떻든 세상에 인정할 수 있는 뭐를 가져서 나도 좀 거기에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안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반대적으로 생각하셔요.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자랑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육체가 있고 자랑하는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 나의 약점이 아니고 나의 강점들이에요. 말하자면 담에색 체험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강한 자아가 내 인생을 뚜아리처럼 딱 붙들고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불교의 그 사성제라는 부처의 가르침 안에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두 번째 가르침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 아집, 고집, 욕망.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물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나.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 자아 부정, 이 아의 부정이야말로 인생을 행보로 끌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계속 그 아를 부정하려고 해요. 나를. 교만한 나를, 자랑하는 나를 계속 부정. 내가 뭐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법을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형편없게 된 줄 아세요? 네.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세상처럼 육체의 자랑만 계속 쌓아올려. 돈 쌓아올리고, 지식 쌓아올리고, 명예 쌓아올리고, 권력 쌓아올리고. 깨트려야 할 부분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계속 그거 쌓아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가지고 일하죠. 육체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죠. 근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계속될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은 더 그럴 수 있지만 육체를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닮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육체를 자랑하는 지식 있는 사람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게 옳을까요?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팍싹 이렇게 엎드려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걸 대단하게 볼까? 대단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 돈이 있는 게 뭘 대단하겠어요? 물론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단한 것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엄청나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다 교만하게 돼요. 불교의 스님들도 뭐 학자들도 정치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자랑하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고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따라갈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이 깨어져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겸손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그 강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떻게? 그는 이미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뜨린 사람인 것이.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 다니엘, 어떻게 그 강한 애굽 바벨론에서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 그래. 네?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 여전히 육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육체를 강한 자 앞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실까?
깨어져야 돼. 육체 자랑이 깨어져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강한 것들에 대항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강한 그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루터, 칼빈. 얘들은 세상에 강한 것들, 권력, 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곧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져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고 나보다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있나요? 왜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나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질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육체의 자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느부갓네살을 낮추시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가 짐승처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근데 다 교만해.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 아베 두려워할 일인가요? 교만한 아베 두려워할 일이 아닌가요? 시진핑 두려워할 일인가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북핵이 두려운가요? 교만한 김정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가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게 돼 있어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이기도 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렸어요. 궁극적으로는. 당장에는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세상 닮아가서는 안 돼요. 자기를 주장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는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사실 바울처럼 루터처럼 칼빈처럼 태양에서 싸워야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기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을 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자였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알아가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세상의 강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연약함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 자신의 능력과 그 지혜를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